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송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쌍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된 지체의 사명.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부활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 같고 그러한 요절들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요. 알므로 주어진다. 자, 그럼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아는 걸 하는 데에 그러면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땡번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그 문자들을 봤을 때에 보라, 손, 못, 손, 보라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손, 못, 보라 뭘 보라는 얘기예요?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박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못을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압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것이 참신이라고 믿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신들 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 앞에 귀인하고 그 신을 위해서 전적인 삶을 살고 그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드려야만이 신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은 산이든 들이든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본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잖아요. 주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감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체의 사명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막 살아도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고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죄를 막 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도 되는 게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님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선한 삶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속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상 이 구절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없고요.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우리는 막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한 번 둘씩 서로 마주봐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시고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상대 오른편 뺨을 치려면, 자,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네. 자, 우리 저쪽 권사님 어떻게 칩니다. 오른편, 난 오른쪽인데 상대 오른쪽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네. 여러분 어떻게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거예요. 이쪽에 상대방의 오른편을 치려면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양손이니까 상관없지만 대부분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내 오른손으로 치게 돼 있는데, 자, 이쪽으로 치면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볼을 치려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리지 않으면 오른편 뺨을 쉽게 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과 손등으로 맞는 거, 어느 게 더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잘하시네. 손등으로 맞는 게 훨씬 기분 나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건 모욕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상대방의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여기 한 말씀은 뭐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뭘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한번 싸대기 제대로 맞아본 적 있어요? 맞아보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정말 화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수치적 모욕감을 당해도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38절, 5장 38절로 44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다 주란 얘기지요. 여러분, 속옷 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고대 중동 지역, 로마가 그 시대의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랜 시간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의 속국에 있을 때에, 이때에 대부분 그 속국 삼은 로마는 속국된 나라의 백성들을 종 취급했습니다. 자유인 취급으로 안 하고요, 국민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 로마도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에 로마의 군인이나 누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을 만나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면 종 삼아서 속국 삼아서 그 짐을 자기 갖고 있는 짐을 그 속국된 나라 백성들에게 주게 하고 오리를 걸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잡히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에 우리가 성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주님은 그 십자가마저도 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를 수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했어요? 그래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서 온 키 큰 건장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보이는 걸 보고 로마의 군병 중 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항구 없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수치의 십자가. 그럴 때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봤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했네 하겠지만 그 대신지는 과정을 못 봤을 때에 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구레네 사람이 수치 가운데 지는 십자가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이걸 왜 져야 됩니까? 한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주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한가할 수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인생과 가정의 복의 복을 허락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대 로마의 권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억지로 그 사람이 시킨 만큼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주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나열하였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 주님의 몸된 지체에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 원수를 얼마까지 사랑해 보셨나요? 얼마나 상대를 선대해 보셨나요? 얼마나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을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있을 때 좀 도와주고 내 형편이 될 때 그 형편으로 해주는 것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가 불가능한 것 내 인생 가운데 가능치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영생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영생이 너무 쉽게 얻었는데 문제는 영생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본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상대를 용서해봤나? 나는 어디까지 내가 원수를 사랑해봤나? 나는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상대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있을까? 여기 말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납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게 되냐는 얘기. 쉽지 않지요. 아니 원수도 아닌데, 부부 사이 원수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인데 불구하고 원수도 아닌데 불구하고 용납 안 하잖아. 지난 과거에 나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용서하라 했잖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세상의 기준인 도덕, 윤리라고 하는 이 법규를 뛰어넘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법이 이렇게 무섭고 세상의 법은 적용시키면 너희가 힘들으니까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도록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과 무관하게 세상 법보다 더 진한 용서와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도로 하여금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라고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걸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은 자기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진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에 있던 말씀처럼 선대한 자면 선대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며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대한 자에게 선대하는 것, 베푸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나한테 밥을 사준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 하나도 끊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고, 남편은 아내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을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과거에 매여서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무슨 말만 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갖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반복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다툼이 생겨서 다투기보다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 나도 언젠가는 복수하리라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부부싸움 처음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이 심하게 됐어. 그것도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 없는 곳에서 둘이 대판 싸우는데 막 여기까지 흥분 계제가 올라가고 집사람을 하도 따기를 때렸어. 딱 때려.
남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딱 때리면 확 울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싸움이 멈추고 상대가 좀 힘이 좀 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나고 아 여보 미안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꿈이 크다고요. 딱 때리고 나서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때리는 순간 한 날라와고 저도 막 같이 봤어요. 제대로 봤어요. 아 근데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날라오니까 피할 겨를도 없이 봤는데 눈에서 불똥이 튀더라고요. 그래가서 바로 집사람이 저희 그러니까 시댁으로 전화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이렇게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화가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 두드려 패갖고 어릴 때 그거 보고 자라면서 나는 평생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절대 아내를 때리지 않냐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굳건히 다짐을 했다고요. 근데도 화가 나고 흥분되어지고 격동되어지니까 그렇게 다짐한 게 다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앉아 있어서 표현하지 않으니까 저리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다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요. 육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육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인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온유를 개패듯이 팼다고요. 예.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 집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밥상머리에 앉으면 아침이면 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래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시간 갖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면 용서하고 사랑해라 등등 이렇게 이런 하다못해 아빠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희가 아빠야 나 그리고 또 엄마를 위해서 이런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두 분이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2, 3분도 채 안 돼서 목소리 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목소리 톤이 딱 올라가면 3분 안에 터져요. 뭐가 터지냐? 우주전쟁이 터집니다. 확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그 아까운 밥 다 어디로 가? 가지나 쌀밥도 아니고 꽁보리밥 주면서 반찬도 별로 없는 가운데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5분도 안 돼서 밥상머리가 날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재수없게 앉아있다가는 국인이 김치니 다 뒤집어 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물단지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아침에 학교도 못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2, 3일이 멀다 하고 일주일에 2, 3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 앉으면 저분들의 목소리 커지기 전에 얼른 밥을 먹여야 돼. 그래야 덜 손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1분, 2, 3분 안에 밥을 먹으려면 물에 말아서 마셔야 돼. 그래야 적어도 4배는 채우고 가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뭐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환경인데 불구하고요. 지금도 훈련되지 않은 것이 밥상머리에 앉으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분들하고도 했었습니다마는 누가 저한테 밥 먹자고 하면 제가 제일 부담돼. 또 이래 또 밥도 안 사줄라 또. 밥 먹자고 하면 제일 부담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깊은 대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면 저랑 밥 먹기 힘듭니다.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예에서 마찬가지고 대적이 일할 때에 저랑 밥 먹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잔 사준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 밥 먹는데 서로 대화를 해봤어야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무슨 얘기 어떻고 저쩌고 그냥 잔잔한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밥만 부지런히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밥 먹다 취해. 그러니까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나아.
웬만하면 저는 웬만한 분들하고 밥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사주는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은 그거예요. 밥상머리 교육도 안 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제가 아내를 만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란도란 얘기하겠고, 자녀 놓고 살면서 얼마나 도란도란 얘기하겠어요. 어릴 때 꿈이 목장주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아이들 생일 때에 상에다가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불러주는 그것이 꿈이었어요. 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그것을 이룰 때에 첫 딸을 낳고 그가 좀 컸을 때에, 자랐을 때에 케이크 사놓고 축하해 줄 때 제가 울었어요. 감격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삶, 편안한 삶, 오늘도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좀 길어도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준비될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육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유전만이 아니라 우리 갖게 될 수많은 자라면서 상처들 있잖아요. 환경의 상처들, 사람으로 주어진 상처들, 그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돌려대요. 어릴 때부터 분노와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어떻게 상대가 정말 치욕적인 오른뺨을 쳐서 내가 맞아 감당할 수 없는 이 안에서 끌어오는 것이 있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며 용납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 말씀한 위의 모습 같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갖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야 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의처증이 들어와요, 마음에. 그래서 집사람을 좀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의처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꿈으로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꿈에 집사람이 바람 피는 꿈을 꿨어요. 이게 현실이 됐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깝게를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잠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 3장 말씀인가요? 지금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들아, 내가 너 깡패들한테 칼에 찔려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내가 너 구원했잖아. 살려냈잖아. 신나통 터져서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내가 너 살렸거든. 내가 너를 살린 적이 수없이 많아.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렸지 않냐. 그런데 네 아내 놓고, 젊은 아내 놓고 너 죽었다면 네 아내가 무슨 짓을 한들,
무슨 일을 한들, 무슨 행위를 한들 죽은 네가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너 목회 이론으로 할래? 주님의 음성으로 저를 때려온 거예요. 그때 제가 내 앞에 KO패 당했습니다. 그래, 아내의 행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죽은 내가 뭘 할 수 있어? 무슨 내 감정이 있고 내 개인적 욕망이 있고 내 개인적인 뭐가 있겠느냐.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될 사람인데, 오늘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내 감정 드러내고 사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웠고요,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요, 어떠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아내를 용납하는 것을,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서로 해야 더 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육신의 모습으로는, 육신의 감정과 기질로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한 걸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것은 모든 것은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맨밤을 돌려대고 고발하게 속옷을 달라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는 자에게 과장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인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일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뭘로 행하라는, 육으로 행하라는 얘기에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가능해가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고 내 육의 모습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쿡쿡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과 성령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하도 성적 욕구가 심한 여자, 처녀가 자기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말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음란한 죄인인가를 알아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차라리 수녀가 되면 내가 세상에 등지고 그리고 수녀가 돼서 수녀에 들어가 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의로부터 내가 좀 떨어져 성적 욕구가 덜하고 그리고 정욕이 좀 덜하고 그러겠지 하고 수녀의 일부로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담 있잖아요. 수녀 원장이 상담을 하는데 그 막 들어온 갓 처녀 수녀가 들어와서 자기가 수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이유를 말하니까 그 원장이 뒤로 돌아서서 한 서랍에서 뭘 꺼내주는데 총알 6발 들어가는 권총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권총을 주십니까? 내 마음에 불뜻 정욕이 앞서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총을 공중을 향해서 팡 쏴라. 그러면 그 총소리에 너가 이제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죽었고 내가 나를 위해 총을 쐈다니까 내가 죽었고 그래서 그 정욕을 참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총을 주고서 내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다 쏜 거예요. 그 총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원장을 다시 나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놓고 하려고 두드리려고 하는데 원장 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 났다잖아요. 뭔 소리예요? 이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들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기고 혜택을 보려고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이제 여보 당신을 내가 사랑할게 하지만 또 같은 모습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저 인간 평생 저런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여기서 끝장내볼까?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냐. 할렐루야. 18절 자녀들아, 저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보라, 손, 못,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 손에 못자국 예수님이 왜 주셨어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데 나 같은 악한 인간 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역사를 이루셨냐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냐고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비로소 내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도 감복하여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형제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형제 죄를 용서해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죄도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리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본이 되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나 같은 죄인도 저들처럼 교회 가면 우리 이러한 엉망된 가정도 저들처럼 교회 가면 회복되겠지. 그리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회복되겠지. 망가진 내 자녀들이 회복되겠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세상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그냥 절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 어둠에 마음이 메어져 있다면 그 매임의 마음에서 부활하여 영적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